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서로 이렇게 축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심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그럴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산성 되시고 요새 되신,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이 이끄시는 어느 곳이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원한다는 고백으로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리,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 한 번 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리,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참 진리시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 한 번 더. 죄악 벗은 우리 다윗처럼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기쁨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예수 안에 있는 평화를 노래합시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샬롬을 한 번 더 노래합시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아멘. 우리에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칩니다. 할렐루야.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변찬님, 변찬님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한 번 더. 변찬님, 변찬님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할렐루야. 예수를 누리리, 깨끗게 하시리 주시리,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우리를 깨끗게 하리니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갔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할렐루야. 예수를 누리리,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아멘.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예수를 누리리, 예수를 누리리,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힘게. 우리 목소리로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를 누리리,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한 번 더. 예수는 우리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우리를 깨끗게 하는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가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나를 흔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몸,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예수님, 예수님 나의 힘. 아멘. 예수님 나의 노래, 예수님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예수님, 예수님 나의 힘. 아멘. 예수님 나의 노래, 예수님 내 소망의 이유. 우리의 진실된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립시다. 예수는 나의 힘, 예수님 나의 힘, 예수님 나의 노래, 예수님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몸. 우리 찬양의 진실된 고백으로 주님 앞에 개인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산성이신 주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기뻐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신 가운데 신이시고 주 가운데 주이신 크고 노하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성령님 임재하시는 거룩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다시 한번 모세에게 일러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의 입술에 우리 심령에 들려주시기 원하시는 하늘의 음성을 담아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며 갇힌 자, 눌린 자, 포로된 자의 모든 묶임이 풀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와 관계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모든 분들의 소망이 다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의의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을 향한 기쁨의 찬양이 회복되게 하시고 불의 혀 같은 성령의 능력이 온 성전을 가득 채우는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의 정체성과 성도의 본분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정의는 잘 알고 분노하고 비판하지만 세상의 어둠에 눌린 영적인 패배는 알지 못하고 무감각해져가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수선한 틈을 타서 교회를 향한 악한 어둠의 핍박이 계속되고 있는 이때에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 반응하고 함께 공존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지 지혜를 열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룩한 곳이오니 그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나누며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에서 겪는 크고 작은 일들로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아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무릇 지킬 것보다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키라고 하신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더 이상 한숨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찬송이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두려움이 곧 우리의 기도의 능력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도울 자 없고 홀로 있다 생각될 때 골방에서 주님과 마주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방역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청년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많이 지치고 힘이 듭니다. 돕는 손길을 예비하시고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짐을 같이 질 수 있도록 자원한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훗날 이 모든 수고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멋진 행진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부서를 지켜주시어서 온라인 예배 가운데서도 교육자와 교사, 학생들이 잘 소통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제약으로 연습도 제한받고 있는 찬양들을 지켜주시고 또 안내로 헌금위원으로 여러 가지 봉사로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손길들을 기쁘게 받으시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방역을 위해서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교회 방역 팀장의 박노섭 장로님, 부팀장의 최명규 장로님, 또 총무의 이필립 청년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 방역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국민청원 참여 요청건인데요. 정부의 교회 정규 예배 이외 행사 금지 조치에 대해서 그것을 취소해 달라는 국민 청원을 넣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별세 광고입니다. 황남식 집사님 부친 11일 소천하셔서 13일까지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많이 집사님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결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정훈 집사님 그리고 한빛나 자매 결혼하여서 오늘 같이 인사차 나왔습니다. 한번 앞에 잠깐만 나오셔서 두 분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혼한 지 딱 일주일 됐네요. 예, 우리 인사할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결혼 많이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에 떡을 준비하였습니다. 나가실 때 꼭 떡을 하나씩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저희의 가정과 또 저희의 일터 위에 하나님께서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워서 지쳐 주저앉아 있을 때에, 또 이 세상 그 무엇도 위로가 되지 않을 그때에 저희가 잊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내 영혼 깊은 곳 극히 주님의 평안이 이 마음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의 모습 십자가 그늘 뒤에 숨기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2장 18절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18절 말씀. 한 절 말씀이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여러분 성경 잘 읽고 계세요? 네. 혹시 그렇게 못하셨더라도 전반기는 과감하게 접으시고 하반기부터 시작한다 이런 마음으로 읽기표 진도에 따라서 같이 성경을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 읽기표 진도에 따라서 지금 어디 읽고 있어요? 저희 잠언 읽고 있죠. 그래서 잠언 말씀을 가지고 지혜자의 말의 7가지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지혜자의 말의 7가지 특징. 저희의 언어 생활이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자의 말의 7가지 특징은 전부 다 잠언에서 뽑아본 것들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언어 생활은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여러분의 언어 생활은 어떠한지, 부부 사이의 언어는 어떠한지, 부모와 자식 사이의 언어 구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또 직장에서 상사나 부하 직원 또는 동료들과 어떻게 언어를 나누고 계신지, 또 친지나 친구나 교우들 간에 어떻게 언어 생활을 하고 계신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오늘 지혜자의 그 말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잘 살펴봄으로 우리의 언어 생활이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지혜자의 말의 7가지 특징, 그 첫 번째는 지혜자의 말은 의롭다는 것입니다. 잠언 8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무슨 말입니까? 지혜로운 자, 지혜자의 말에는 불의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롭다는 거예요. 불의함이 없고, 그 다음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굽은 것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말은 지혜자의 말은 언제나 곧다는 거예요. 곧다는 것이고, 또 패역한 것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패역이란 단어는 사실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뜻은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스르다, 그런 뜻입니다.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스르는 게 패역이에요. 그런데 지혜자의 말은 패역한 것이 없다, 이 말은 지혜자의 말은 늘 도리에 맞고 순리를 거스르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그렇습니다. 지혜자의 말의 첫 번째 특징은 지혜자의 말에는 불의함이 없고 언제나 곧고, 또 도리에 어긋나거나 순리를 거스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지혜자의 말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지혜자의 말은 의롭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죠. 18절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까요? 예,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예.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 말은 미련한 자는 말을 함부로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마치 칼로 찌름같이 남에게 상처를 입힌다는 것이죠. 예. 분노와 책망, 독설과 멸시의 말들은 상대방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기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마치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프고 치유되기 어려운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특별히 가정에서의 언어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자식에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반면에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하는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약은 좋은 약이란 뜻이죠. 지혜로운 자의 말은 좋은 약과 같다라는 것이죠. 예. 지혜자의 말은 사랑이 담긴 말로 남을 위로하고 평안과 용기를 주어서 양약과 같은 좋은 영향을 끼치고 심지어 사람의 생명을 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지혜자의 말을 가만히 보세요. 그 안에는 사랑이 담뿍 담겨져 있어요. 사랑이 담겨져 있고 그 말로 남을 위로해주고 평안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정말 좋은 약과 같이 그렇게 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죠. 심지어는 사람의 생명을 건지기도 해요. 그 사람을 살려내기도 해요. 말 한마디로 그 지혜자의 말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양약과 같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말은 항상 신중함과 더불어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는 자상함을 지녔기에 오히려 상처를 싸매주는 좋은 약과 같은 것입니다. 늘 항상 신중해요.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는 자상함까지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 그 말은 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주고 싸매어주는 좋은 약과 같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별 생각 없이 한 말이 사람의 생명을 좌우할 수도 있음을 깨닫고 늘 신중히 말하려고 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합니다. 늘 신중히 말하려고 하는 자세, 이 자세를 견지해야 돼요. 적극적으로는 더 나아가서 좋은 말을 훈련해야 됩니다. 양약이 되는 선한 말을 입에 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건 훈련해야 되는 대목이에요. 소극적으로는 조심해야죠. 늘 신중하게 말하려고 그런 자세를 견지해야 되고, 적극적으로는 좋은 말을 내 입에 담도록 계속 훈련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지혜자의 말은 마치 양약과 같습니다. 저는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혜자의 말은 어떤 특징이 있지? 첫 번째는 의롭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요, 마치 뭐와 같다고요? 좋은 약, 양약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그 특징은 무엇입니까? 잠언 1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죠? 유순한 대답은 상대방의 그 분노를 잠재워요. 쉬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반대로 과격한 말은 상대방의 그 노를 더 화가 나게 격동하게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분노를 불에 비유한다면 유순한 대답은 물에 비유할 수가 있겠죠. 상대방이 분노해서 막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그때에 내가 아유 왜 그래 하면서 유순하게 대답하는 것은 그 불을 끄는 물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거죠. 반대로 분노는 불이라 그랬죠. 노는 불이라 그랬어요. 막 불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다 유순한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다 과격한 말을 또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격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노가 불이라면 과격한 말은 뭐에 비유할 수 있겠어요?
기름에 비유할 수 있죠. 상대가 불타고 있는데 과격한 말을 하는 것은 거기다 기름을 붓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더 격동하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더 격동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아내분들이 잘 새겼으면 좋겠어요. 물론 남자분들도 이걸 새겨야겠지만 대체로 남자들이 성질이 좀 급하잖아요. 그리고 화를 좀 잘 내는 편이잖아요. 그때의 아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순한 대답으로 그것을 싹 잠재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게 굉장히 지혜로운 아내죠. 예. 우리 여성도님들을 꼭 요 15장 1절 말씀대로 행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 남편이 또 열불 나가지고 또 울그락불그락 하고 또 성질내고 속된 말로 지랄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과격한 말을 또 해요? 그거는 그 사람을 격동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끝을 보자는 거죠. 그날 밤은 전쟁이죠. 이제 또 전쟁인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순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노가 사그러든다 이 말이에요. 막 타오르다가도 물을 확 견진 것처럼 착 가라앉는다 이 말이죠.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지혜자의 말의 세 번째 특징은 분노를 쉬게 한다는 거예요. 분노를 쉬게.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해요? 분노를 더 유발시키죠. 막 유발시킨다 이 말이죠. 자, 네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시기적절한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뜻을 잘 생각해 보시죠.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그 입의 대답, 상대방의 그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다 이렇게 돼요. 이거 지난주 설교 때에도 인용됐던 구절이에요. 그렇죠?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다. 내가 막 뭐라 했는데 상대방이 대답을 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예쁘게 말을 하는지, 어쩌면 같은 말이라도 어쩌면 저렇게 지혜롭게 말을 하는지, 그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맞죠? 맞는 말이죠.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때에 맞는 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르고 합당한 말도 때에 맞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와 다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틀린 말이에요?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바르고 합당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르고 합당한 말이라 할지라도 때에 맞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요. 오히려 오해와 다툼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잘 모르시더구만요. 이걸 잘 모르시더구만요. 뭐 내가 틀린 말 했어? 누가 틀린 말 했대요? 틀린 말 한 거 아니에요. 바르고 합당한 말 한 거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네. 오히려 오해와 다툼만 일어났네. 왜 그렇습니까? 때에 맞는 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렇게 되어 있죠. 따라서 말을 할 때는 우선 그 말이 바르고 합당한 말인가를 고려해야 함은 물론 아울러 상대방의 상황과 감정을 잘 분별한 때에 맞는 말인가 하는 부분까지도 고려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바르고 합당한 말을 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 그냥 보통 사람. 그런데 바르고 합당한 말을 함은 물론 상대방의 그 상황과 감정을 잘 분별하여서 때에 맞는 말을 한다.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지혜자의 말의 특징은 바로 때에 맞는 말, 시기적절한 말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때에 맞지 않는 말은 그것이 바른 말이라 할지라도 오해와 다툼을 일으키지만 때에 맞는 말은 상대방에게 큰 유익을 끼치고 자신도 기쁨과 보람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지혜자의 말인 것이죠. 자, 다섯 번째 특징이 있다면 잠언 17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다. 무슨 말이에요? 쓸데없는 말을 삼간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가 지식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성품이 냉철한 자는 뭘 말하는 것이에요? 성급하지 않고 신중하게 말한다는 거죠. 이러한 자가 명철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끔 뭐 TV를 보면 뭐 토론도 하고 여러 유명한 석학들이 패널로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이 나누는 이야기들을 가만히 듣고 있자 하면 본인들은 모르겠어요. 본인들은 엄청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엄청 지식이 있고 지혜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전혀 아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쓸데없는 말을 삼간다는 거예요. 이런 자가 사실은 지식이 있는 자라는 거죠. 또요,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즉 성급하지 않고 신중하게 말하는 거죠. 이러한 자가 명철한 자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 성급하고 신중하지 못하고 토론하는 거 보면 그렇더구만요. 그런데도 본인들은 이 시대의 석학이라고 생각하고 엄청 지식과 지혜가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겠죠, 스스로.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식자도 아니고 지혜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명철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지식자며 누가 지혜롭고 명철한 자냐? 바로 말을 아끼는 자요, 그 성품이 냉철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말은 어떻습니까? 그 다섯 번째 특징은 지혜자의 말은 신중하다는 거예요. 신중하다는 거예요. 자, 뭐 많아서 다 기억 못하겠지만 뭐 기억 못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특징, 지혜자의 말의 여섯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22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되어 있어요.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뭐가 있다고요? 덕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덕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헨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아랫사람에게 몸을 굽히다라는 뜻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아랫사람에게 몸을 굽히다라는 뜻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이게 덕이란 단어의 정의예요. 아랫사람에게 몸을 굽히는 것, 이게 덕이죠. 덕 있는 사람이죠. 덕스러운 거죠. 즉 자신보다 낮고 천한 사람에게도 겸손하게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인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덕인 거죠. 그래서 그 고결한 인품으로 말미암아 누구까지도 그의 친구가 되더라? 임금까지도 그의 친구가 되더라. 이렇게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보다 낮고 천한 사람에게도 겸손하게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그 인품, 그 고귀한 고결한 인품으로 말미암아 임금까지도 그의 친구가 되어버리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혜자의 말은 아랫사람에게 몸을 굽히는 덕이 있습니다. 이 덕을 신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사는 딱 하나인 거예요. 더하다라는 동사 하나인 거예요. 나머지 다 가로로 묶어버리면 5절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더하라 이 말이에요. 나머지 다 가로로 묶어버리면 딱 짧게 문장은 이거예요. 너희 믿음의 덕을 더하라 이런 얘기예요. 믿음이 있는데 덕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있어요. 개인 신앙 너무 좋아요. 그런데 뭐가 없는 거예요? 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장수 중에 최고의 장수는 누구입니까? 제갈공명 같은 지장, 지혜로운 장수도 아니고, 장비나 관우 같은 용장, 용맹스러운 장수도 아니고, 최고의 장수는 누구입니까? 유비와 같은 덕장인 것입니다. 덕이 있는 장수가 최고의 장수인 거예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유비에게만 몰리는 거예요.
유비가 뭐 그렇게 제갈공명처럼 제갈량처럼 탁월한 지혜를 갖고 있었어요? 유비 지장 아닙니다. 예. 장비나 관우처럼 물불 안 가리는 용맹, 용기 있는 용장이었어요? 아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소극적이고 조금 뭐랄까 비겁하다 할 정도로 소심한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왜 모든 사람이 유비한테 모이냐 이거예요. 그는 덕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덕이 있었어요. 아까 덕이 무엇이라고 정의되었죠? 아랫사람에게 몸을 굽힐 줄 아는 그 겸손이에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낮고 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몸을 굽힐 줄 아는 그 고귀한 인품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람이 유비에게 다 모이는 거예요. 누가 진짜 장수입니까? 누가 최고의 장수입니까? 덕장입니다. 예.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제게 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굉장히 잘 알아요. 덕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혜자의 말은 아랫사람에게도 몸을 굽힐 줄 아는 덕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일곱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건 뭐 거의 외우는 말씀이죠. 우리 잠언 25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지혜자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한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때와 장소에 적절한 지혜로운 말을 가리키겠죠. 그런데 이 재밌는 건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쟁반도 비싸고 금사관 더 비싸겠죠. 그러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과라 그랬는데 그럼 뭐 결국 뭘 말하는 것입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이 굉장히 값비싼 귀한 말이라는 거예요. 참 귀한 말이에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참 귀한 말이라는 거죠. 너무너무 귀한 말이라는 거죠. 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과.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 은쟁반의 금사과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과다. 그것은 즉 5성급 호텔과 같은 고급스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5성급 호텔과 같은 그런 고급스러움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이게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는 거예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값비싼 말, 너무너무 귀한 말이고 또 그 경우에 합당한 말은 품격 있는 아주 고급스러움이 거기에는 있다고 이렇게 잠언이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혜자의 말은 경우에 합당합니다. 이상 정리해 볼까요? 지혜자의 말은 첫 번째 의롭다 했습니다. 그 말에 불의함이 없어요. 그리고 곧고 그리고 순리를 거스르지 않습니다. 지혜자의 말을 가만히 보면 순리를 거스르지 않아요. 여러분, 순리대로 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억지로 하면 뭐 될 수도 있겠지만 억지로 하면 꼭 탈이 나요. 뒤탈이 나게 되어 있어요. 순리대로 가는 것이 좋아요. 지혜자의 말은 이처럼 불의함이 없고 늘 곧고 도리에 어긋나거나 순리를 거스르지 않더라. 이게 지혜자예요. 지혜자의 말이 그렇고, 두 번째 특징은 뭐라 그랬습니까? 양약과 같다 그랬어요. 좋은 약과 같아요. 사람을 살려냅니다. 그 말이 상처를 치유해주고 회복시키며 심지어는 그 생명을 건지고 그 사람을 살려내기까지 하죠. 지혜자의 말은 양약과 같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뭐라 그랬습니까? 지혜자의 말은 분노를 쉬게 합니다. 엄청 열받았는데도 그 지혜자의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싹 가라앉혀요. 지혜자의 말은 이와 같이 분노를 쉬게 하더라 이 말이죠. 또 지혜자의 말의 네 번째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지혜자는 때에 맞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시기적절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르고 합당한 말 해놓고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바르고 합당한 말이라도 때에 맞는 말이어야 해요. 시기적절한 말이어야 해요. 상대방의 상황과 감정까지도 분별할 수 있어야 해요. 그것까지 고려하는 자가 지혜자죠. 그렇게 하면서 말을 내뱉는 자가 지혜자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자는 이처럼 때에 맞는 말을 합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뭐라 그랬습니까? 지혜자는 그 말이 신중합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한번 생각하고 또 한 번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래도 해야겠다는 말이면 그때 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 1도 안 해요. 바로 말하죠. 어리석은 거예요. 지혜자는 그 말이 늘 신중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혜자의 말은 믿어도 돼요. 그 사람이 한번 뱉으면 그 약속은 지킬 사람인 거예요. 저는 대인관계 할 때 그렇게 해요. 말을 했으면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 대신 말을 쉽게 꺼내진 않아요. 그런데 어렵게 꺼낸 말이라면 그 말은 그 사람 거의 지킬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지혜자의 말은 신중하다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지혜자의 말은 덕이 있다는 거예요. 덕이 있어요. 여러분, 이 덕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주위에 사람이 자꾸 모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겐 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에 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주위에서 사람이 자꾸 떠나갑니까? 그럼 여러분 말에 덕이 없는 거예요. 덕장이 아닌 거죠. 덕이 굉장히 중요하고, 마지막은 뭐라 그랬습니까? 지혜자의 말은 경우에 합당하다. 은쟁반의 금사과다 이렇게 얘기했죠. 경우에 합당하다. 그래서 그 말이 너무 값비싼 말이에요. 귀해요. 5성급 호텔 같은 고급스러움이 있어요. 자, 우리의 언어 생활은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인지 우리 함께 점검해 봅시다. 말은, 언어는 우리 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그 사용 방법과 목적에 따라 오히려 하지 않은 만도 못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반대로 조그만 친절이, 사랑의 말 한마디가 저 위에 하나님 나라처럼 이 땅을 즐거운 곳으로 만듭니다. 이것은 존 F 케네디가 한 얘기예요. 조그만 친절이, 사랑의 말 한마디가 저 위에 하나님 나라처럼 이 땅을 즐거운 곳으로 만든다. 케네디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맞죠?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엄청 큰 거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조그만 친절일 뿐이에요. 사랑의 말 한마디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게 저 위에 하나님 나라처럼 이 땅을 즐거운 곳으로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나의 일터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 사회, 더 나아가 이 나라와 민족이 서로 간에 그래야 돼요. 조그만 친절과 사랑의 말 한마디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조그만 친절과 사랑의 말 한마디. 그래서 솔로몬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인데 잠언 20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금도 있고 진주도 많은데 왜 저는 금도 없고 진주도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세상엔 그렇대요.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지혜로운 입술이 더 귀한 보배니라. 더 귀한 보배니라. 그 말은 지혜로운 입술은 금보다도 더 귀하고 진주보다도 더 귀하다는 거죠. 지혜자의 말은 보석보다 귀하다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말이 오늘 지혜자의 말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언어 생활이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교회에서건 사회생활에서건 우리의 언어 생활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의롭고 양약과 같고 분노를 쉬게 하며 때에 맞는 말을 하며 신중하고 덕이 있고 경우에 합당한 이러한 성숙한 언어 생활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인사 조금 어려워요. 신경 써서 들으세요. 자, 당신의 말은 마치 보석과도 같군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옆에 사람이 말을 하는데 막 보석이 뚝뚝뚝 떨어지는 것 같아. 어쩌면 그렇게 당신의 말은 마치 보석과도 같군요. 우리의 언어가 그렇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말씀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찬양으로 위로와 힘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 때 먼저는 말씀 놓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저의 입술이 지혜자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지혜자의 말의 7가지 특징을 보았는데, 잘하고 있는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혹 조금 미진한 것들은 그것을 깨달아 더욱더 성숙한 언어 생활을 위해 힘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한번 크게 부르시고 자신 위에 먼저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과연 지혜자는 어떻게 말을 하는가, 그 지혜자의 말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의 언어 생활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입술이 지혜자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언어 생활이 성숙되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이 의롭게 하시고 우리 입술이 양약과 같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말이 상대의 분노를 쉬게 하며 때에 맞는 시기 적절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신중하게 하시고 우리 말 가운데 덕이 있게 하시며 경로에 합당한 말을 하여 정말 은쟁반의 금사가 같은 언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서 부부관계 가운데, 부자관계 가운데에 이 언어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일터에서도 상사와 부하 직원 또는 동료 가운데에도 이 언어가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의 친구들 또 친지 형제 자매들 교우 관계에서도 이러한 언어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저희들 입술 가운데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정말 우리의 입술이 마치 보석과 같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회개하게 하시고 또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의 언어 생활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정부의 그
강화 조치가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배 외의 모든 활동을 금지하는 강력한 조치가 우리로 하여금 참 마음을 많이 불편하게 합니다. 오늘 주보 안쪽면에 실린 성명서는 저희 저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교단 총회에서 국민청원을 넣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노회를 통해서 저희 교회에도 전달된 것이고요. 국민청원에 적극 동참해달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실은 성명서는 지금 저희 교단뿐만이 아니라 지금 기독교 교계에서 계속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주보 안쪽면에 실어 놓은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국민청원까지 넣지 않을 수 없는가 하는 것을 그 성명서를 읽으면 이해가 좀 되시리라 생각이 되어서 하나 실어 두었습니다. 어쨌든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며 주님께서 피값으로 주고 사신 교회인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히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혹시 우리가 잘못하는 것은 없는지 자성의 소리를 높이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영적 각성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오히려 반등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의 몸된 교회와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번만 더 주님 이름 크게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저희들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향한 근거 없는 비판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 주의 몸된 교회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배로운 피값을 주고 사신 주의 몸된 교회를 불성각으로 지켜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가 잘못하는 것이 없는지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듣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냉철하게 돌아보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각성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향한 강력한 이 조치에 대해서 저희들 마음을 모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한번 이 시간들을 통하여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며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정말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등대되게 하시고, 죽어져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사랑 없어 쩍쩍 갈라진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하수처럼 흐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일 가운데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두게 하시고 함께 강력하게 중보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며 저들을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 이 시대를 선도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동문계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 동원의 권속들 또 각 가정들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 가운데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동문계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꼭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총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스스로를 냉철하게 돌아보게 하시고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각성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소망하기는 주의 몸된 교회를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불성각으로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있을지인데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등대로 구원의 방주로 선교의 전초기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가슴속에 새깁니다. 우리의 입술이 보석처럼 빛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숙한 언어 생활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이들에게 유익과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기로 이 시간 마음속에 굳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와 이제 결혼하여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이 시간 마음속에 굳게 결단하는 조정훈 집사, 한빛나 자매 부부 이 가정의 위에, 이 가정이 가는 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